샬롬. 요즘 우리 믿음의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지금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샤반 예배로 드리는 것, 절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샤반 예배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또 창조하면서 처음부터 주신 그 계명인데, 그것을 어긋났을 때 이스라엘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런 인류는 그 속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 버린, 이것을 근원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샤반 예배도 여러 부분에서 지금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나눌 것이고요. 그것을 차례대로 나눠가면서 절기도 그 안에 들어가면서 절기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됐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당분간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안에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가기를 원해서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앞부분은 약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무한대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각 절기마다 아주 다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초림과 재림의 예언적 예행 연습입니다. 진짜 절기가 무엇인지 봅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것은 절기들은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절기들을 공부해야 하나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절기로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인가? 우리 굉장히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의 내 삶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알아봐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갖고 구원을 받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예수와를 믿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것들의 답을 얻으면서 나누는 내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로, 이제 초록색 글씨는 봄절기고 오렌지색은 가을절기로 네 번째 샤브엇이 중간에 있습니다. 일곱 절기죠. 오순절이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보면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무교절, 셋째는 초실절, 아마 귀에 익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봄절기에서는 여름절기 샤브옷으로 마치게 되죠. 여름절기. 많은 분들에게 더 친숙한 헬라어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절기, 이제 가을절기, 마지막 세 절기는 뒷부분에 더 시간을 할애하여 나눌 텐데요. 메시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해당 사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 메시아께서 재림하실지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또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알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가족에서 제 아내의 달력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달력이 됩니다. 저에게 제 달력이 있죠. 각자의 달력. 또 그런데 아내의 달력이 있으면 제 아내의 달력이 또 저희 달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그렇다는 거죠. 야훼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달력을 갖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달력. 우리의 달력을 가져도 괜찮아 하시는데, 그런데 야훼의 달력이 우리의 달력보다 우선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야훼의 달력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달력입니다. 첫째 짚고 가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나라에 필요한 거, 우리의 또 개인적인 어떤 날짜를 정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 로시아샤나인, 라팔절, 욤 키프로인, 또 속죄일,
한 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콧으로 초막절, 장막절로 모이는 연말의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콧, 그러니까 세 개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은, 첫째,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인가? 또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라고 들으신 분 있습니까? 왜 유대인의 절기를 준수하려고 하는지, 왜 유대인의 휴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이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하니까? 진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서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재림시기에 가을절기는 더 중요하죠. 메시아께서 그분의 사실과 진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적인 것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제 계명을 주셨나요? 절기에 대한 계명이 언제 주어주셨죠? 신의 산이죠.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12지파를. 그런데 실제로는 12지파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도 거류민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걸 알라고 하시는 거죠. 본토이거나 애굽이 배경이든 터키 배경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시죠. 타국인이든 본토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정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신약에서 예수아가 유대인이고 그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지키는 절기이므로 유대인의 절기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오해하는데 대체로 성경의 거룩한 날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대체로 유대인들이죠. 아랍 사람들만이 성경에 나온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 절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만약에 아랍 명절이라 부르겠죠?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이 대체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의 절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맞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성경적이든 부정확한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누구에게 주었고 왜 주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의 절기라 하십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의미합니다. 로드는 주님은 요데이 바베헤이는 실제 하나님의 적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절기 여호와의 절기니라 나의 절기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빠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가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바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자녀들아 꼭 알 것이 이 절기들은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명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우리를 어른이라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부모이고 창조 첫날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우리는 누가 권한을 가졌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내 집에 살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 어디에도 야훼께서 그분의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절기를 유대인의 것이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신다면 잘못된 것이 바꾸신다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죠. 만약 유대인의 절기를 하셨다면 다른 11지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책임도 없는 것으로 이 뜻은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면 단지파는 그거 좋은 생각이군 하고 이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면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3000년 전 시내산으로 돌아가 상상해 보면 레위가 유대인 너희들만 율법을 지켜야 하지 이래 했겠죠. 그렇게 말해야 했겠죠. 3000년 뒤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인가? 유대인만 지키고 다른 지파들은 안 지켜도 되는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포함된 이스라엘 자녀.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영원이라고 하셨죠? 기간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성경에서의 영원의 뜻입니다. 우리가 상세 절기들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주셨고 얼마 동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모두 보셨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로 분명히 봤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우리도 포함됐다고 하죠. 영원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영원이 새 언약에도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절기와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지침, 설명서, 삶을 위한 청사전이 메시아가 오시면서 끝났다고 믿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배운 그림자들은 끝난 것으로 무가치하고 현재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영원의 정의는 메시아의 초림과 함께 끝나게 되죠. 그래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으로 알아보겠는데 이 부분은 메시아께서 감람산에 터치다운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려오시는 거죠. 이거는 재림의 때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고 감람산이 둘로 갈라지는데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신 뒤에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실 것이로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의 천년 왕국 때 초막절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장면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베일이 새 언약까지 해당되고 실제로는 메시아의 초림과 2000년 뒤에도 또한 재림까지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럼 질문이 우리가 매번 나누는 그림자가 파트타임 역할이다. 실상이 오면은 끝나고 실제 그림자가 끝났다면 왜 천년 왕국 때 다시 회복시켜서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죠. 단지 회복뿐 아니라 안 지키면 징벌까지 내리시는 것도
그것도 혹독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에 좀 전에 읽을 때에. 그래서 영원하다는 뜻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영원하다 하셨으면 진짜 영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계속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셨으면 아마 영원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적 해석은 만약 애매모호할 때는 항상 문자적 의미에 치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적 의미가 대부분 그 문자의 의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지금 보면은 만군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죠. 진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무든 아니든 논쟁을 벌일 수 있겠지만 언약의 일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해당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해당이 없다 해도 미리 배워서 천연왕국의 그때의 이미 어떻게 지키는지 알 수 있을 테니 유익한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훌륭한 것들을 지키고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에 전파해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들도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역할이. 브래드 스캇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고대 유대인들을 보면 이들이 계명은 생명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들은 절대 무겁게 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추가해서 무겁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전체 왕국을 보건대 생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전체 왕국을 보면서 누가 이스라엘인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절기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절기들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영원히 주셨는데 누가 이스라엘인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0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이 보신다는 걸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맡기는 어떤 역할은 있지만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포괄적인 이스라엘의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12지파뿐 아니라 전에 상세히 나눈 적이 있지만은 지금 간략하게 나눈다면 회중에게 곧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한 율례와 한 율법으로 너에게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떠한 대로 또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닌가요? 맞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바울이 말하죠.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보십니다. 내 앞에서는 나의 백성은 만약 율례를 받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황인, 백인, 흑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혈통이든 본토인과 같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타국인 이방인이 접붙임 받는 것을 보셨죠? 제가 민수기 15장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겠죠? 11장에 나오는 것을 제가 알지만 로마서 바로 여기에 접붙임 받는 것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히브리어 카할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역에서는 교회로 번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카알에 해당되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되었고 실제 뜻은 회중입니다. 민수기 15장 10절 신약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교회, 번역을 그렇게 한다면 교회 곧 너희에게나 거류한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이렇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성경과 야훼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교회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하자면